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님과 별거 생활을 중단합니다. 해야 됩니다. 별거. 예, 오늘 한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하는 사건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들이나 학자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저는 법적인 성취다 그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인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취돼야 될 그런 실제적인 성취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실제적인 또는 실체적인 성취, 이렇게 점진적인 성취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영의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계에서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이미 믿었을 때 그 순간에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래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 됐다 그래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래요. 다른 모양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모양으로 나도 예수님과 그 모양으로 하나 됐다, 연합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 머리니까 몸,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머리와 몸은 서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생각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봐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 이게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설명하는 데 있어 최고의 샘플인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였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요. 기분이 안 좋죠. 복종하라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께 범사에 이런 식으로 복종한다. 예?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역시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지금 요약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면에 남편은 어땠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 해요. 어떤 게 쉬워요? 우리 집사님들, 여자분들 복종이라는 단어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남자가 더 힘이 들어요. 아니, anyway.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인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자들이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한 것, 몸에 좋은 걸 먹고 챙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신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기록합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눈에 볼 때 점과 티나 점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피어 골드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그건 기본이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나 티 하나 없게 하는 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의 분명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그것 가지고만 다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에 티 없는 흠도 없고 티 없는 신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신부가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일은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생활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의 결과로 신부냐 아니냐 결정돼요. 주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 안 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러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만 살면 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명확해요. 주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거룩함에 흠도 티도 없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안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때야 그 신부와 신랑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신랑과 신부인데 하나가 안 돼.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저 결혼제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비밀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게야. 그 부부 관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는 단순히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만이 아니고 뭐였어요? 그보다 더 친밀함을 알려주는 그런 결혼한 부부 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의미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아직 안 돼. 근데 분명히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했으면 절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 안 해요. 왜요? 바로 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혼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그 개념이 들어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과 찢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납을 성경 안 합니다. 단 언제 이혼을 허용해요? 이혼 허용하는 경우는 한 번 있어요. 아시죠? 상대 중에 하나가 바람 피웠을 때예요. 바람 피워서 이미 그랬을 때 이혼 허용합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허용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즉 간통한 거, 바람핀 거 외에 얘기합니다. 이미 누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지만 바람피면 이미 결혼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그럼 나는 그 바람핀 남자가 하나 됐어. 그러면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혼을 예수님 당시요 유대인들은요 이혼을 남자들의 하나의 권리처럼 생각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남자들이 내가 이혼하는 권리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안 해. 그게 권리처럼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주님께서 뜯어 고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 말씀 선포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어요. 바리새인들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고?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일에 남자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 차라리 그럼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래요. 가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나야 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결혼에 대해서 핵심 뭐예요? 결혼의 핵심 뭐예요? 성격이다 하니까 이혼하고, 배움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살다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이혼하고, 또 뭐 가정 배경이 안 좋아. 그래서 실컷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안 좋으니까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결혼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이 결혼 관계는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생각해 봐요. 법적으로는 결혼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별거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혼하기 전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별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고 그냥 얼마든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별거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모습이 타인이 보기 좋습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한 최선의 방법은 이거야. 별거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까 성취된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적인 성취야.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 칭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즉각적인 법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성취하시냐 이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요한의 집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법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즉각 이루어져. 근데 성경은 또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경고합니다. 아니 받았는데 또 뭘 이루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성취됐어요. 그 신분 얻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야지.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가래. 그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법적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됐지만 완성은 점진적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한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국 가는 건 따놨어. 천만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혼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이 점진적인 기간, 그죠? 이 점진적인 기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친밀함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 이제 영접하게 했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성취됐어. 구원받아. 그러면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자이신 주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과는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점진적 이 기간 동안은 그분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는 그날까지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뭘 만들어?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실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병상에서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 신혼여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결혼만 해놓고 안 살아. 그럼 뭐로 결혼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의 실제적인 관계는 부부가 함께 동거하면서 살고 그리고 서로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게 진짜 결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둘 사이에 내적으로는 금이가 있다 이게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럴 거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에는 이미 딱 이렇게 벌어놨어.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같이 살긴 사는데 이거 여러분 그거 주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분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 되세요. 이거 깨진 거예요 벌써 내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별과 같은 상태에 머물는 성도들이 무진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거, 별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별거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생활이 별거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서 별거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별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자신 좋아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면서 아내든 남편을 무시하면서 살 경우에 더 이상 내가 못 살아서 별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어느 한쪽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이혼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등등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럴 경우에 만일에 이런 나갈 경우에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음행이다 그럽니다. 그걸 우상숭배야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돈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해. 내가 뭔데? 남편의 아내를 보면 못마땅해. 못마땅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별로 이렇게 아이야 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음행이요. 우상숭배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냥 가서 절간에 가서 절하고 뭐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두 주인을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성도가 신랑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만일이 아니라면, 그죠? 주님은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이것은 우상숭배에 같다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지난 언제죠? 수요일 아니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아, 지난주구나. 예. 아이고, 생각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되는 걸 의지해. 그게 악이야. 아, 지난주네요. 그게 악이라고. 여기서는 또 다른 것은 그건 우상숭배라 음행이다 그래요. 자, 그럼 봐요. 이런 상태가 성도들의 마음, 이런 상태가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어. 근데 마음은 벌써 멀어져 있어.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어떤 것보다 신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마귀적인 삶. 이 마귀적인 삶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짓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 다 분명하게 구분돼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주님과 별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별거와 관련된 걸 볼게요.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맞죠?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없어. 손도 안 잡어. 예를 들어. 아니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예, 그거잖아요. 기본이. 친밀함이잖아요. 자, 이것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가 신랑을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 중심으로 생각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과연 신부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랑이신 예수님이 뭘 원하지? 뭘 좋아하지? 이거 생각하고 삽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생각 못 해요. 이해는 있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사역 중심의 삶은 살면 안 돼. 저같이 사역하고 이제 선교사 나가지만 선교사들이 뭐예요?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
죄책감이 있죠.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데 가서 나가서 누군가 만나 전해야 돼. 못 전하면 어떡해요? 그냥 오늘 내가 죄송스러워. 물론 그 마음 중심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정죄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어요. 사역이 지금 자기에게 주인이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게 속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 일보다 사역보다 난 너를 원해. 너와 답을 나하고 같이 좀 대화 좀 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때로는 일 중심의 사역 중심에 살다 보면 결국 뭐예요? 주님과 나도 모르게 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는 자신과의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원하고 이것을 알고 사역하고 이것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친밀함을 외면하고 사역에만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주님과 별거 생활에 깊이 더 쑥 빠져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번아웃 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럽니까?" 열매도 없고요. 당연히 열매 없지.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두는 건데.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 않고 가서 그냥 사역만 한다고 하니 그 열매가 나와? 주님이 별거 생활 중인데 주냐고 안 준다니까요. 자, 바로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는 부부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부부 상태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별거 상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을 외면하고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이것이 과연 신랑이신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삶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뭔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신랑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원칙이 없을까? 원칙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부활됐음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원칙을 제시해요. 1절이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해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과 다시 영적으로 부활한 걸 믿느냐? 그 믿는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답이 나와요. 그럼 왜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믿는 걸 강조하냐,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나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부활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부모하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부활했다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요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돼 있어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삶에 스스로 보면 알아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 실감하세요? 지금? 지금 내가 진짜 주님과 하나 됐구나. 실감하시냐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감이 된다. '내가 주님과 진짜 하나 됐구나.'라고 하는 실감이 되는 성도는 생각, 마음 이것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연합돼 있다는 그것이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하고 행동할 때 내 것이 아니야. 내 입이 내 것이 아니고
행동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데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 이거 내 손이지만 동시에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부 때 제가 계속 눈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입에 대해, 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입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입은 내 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 됐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죠. 왜? 하나 됐으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 거고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주님 손대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요? 거두면 끝나요. 그죠?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못 놓죠. 주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다면 내 것이 주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준다고 이제 그러죠. 아니 근데 하는데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부 사이 봐요. 내 것이 남편의 것이고 남편 것이 내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 따로따로 통장 따로 넣어놔요? 아니 우리 아니 장로님 통장 따로따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놔요? 김대리님 또 통장 따로 하나요? 내 것이 남편이고 것이고 남편 것이 내 것, 이게 부부 사이예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반드시 따로따로 통장 따로 온다면 이거 진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라면 주님과 그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은 자신이 사역할 때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사역했을까? 주님이 사역할 때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말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본인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신랑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계실까?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생각할 때 도대체 뭘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 위의 것을 좀 추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명령하기를 주저합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세 가지야. 1절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국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는 남편, 그 둘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 여러분 똑같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면 내 마음 벌써 이스라엘 항상 있어. 터키에 있어 내 마음.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관계야. 그러면 우리 신랑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신랑이 계신 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생각하라는, 여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땅의 것을 생각하냐는, 그죠? 여기 지금 이제 3절에 너는 죽었어, 죽었고 그럽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3절에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감춰져 있대요. 이렇게 감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생명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생명 감췄을 것 같아요? 감췄을 것 같아요? 천만 하나님은 땅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창조했지만 분리해요. 땅의 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건 하늘의 것 분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생명, 그러면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위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생명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생명은 있으나마나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왜 땅의 것에 집중하 그런 거 이 생명 모두를 가지고 있어. 이게요. 있으나마나야. 그러니까 이게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요. 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위에 있어.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4절이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나타났을 때는 재림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이 생명을 가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재림할 때 그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생명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이었는지 여기서 헬라 단어가 나타난다, 공개적으로 알려진다 또는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나타난단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 생명으로 살았는지 땅의 생명으로 살았는지 그때 가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그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헬라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산 성도들만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 못합니다. 아니 다가 아니지. 아무나 부활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 부활할 거라고 주님 재림할 때 여기 지금 제가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활해야 되지만 아니 저 부활체를 받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부활체로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됨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들에게 속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신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신부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그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다. 그리고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 생각 같아야 되고 마음도 눈도 귀도 입도 주님의 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법적인 관계만을 가지고서 그 관계를 가지고서는 그분의 기분이 그분의 마음이 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도 법적으로만 결혼해놓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냐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실제 신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 것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부에게 필요한 거룩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해요? 친밀함의 연합을 이뤄갈 때 온전하게 입혀져요. 거룩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의 옷을 입혀줘야 돼. 근데 아무나 안 입혀줘. 실제적인 친밀함이 없는데 내가 왜 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원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지 못하냐? 자신이 주님과 친밀한 동거가 아니라 실제로는 별거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평소에 친밀함을 갖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고 원하는 듯 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점점점 가까워질 수 없이 멀어지는 간격,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주님은 가까이 가는 내가 멀어져 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 생각해서 이제 과연 내가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었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면 신랑의 마음, 생각 충분히 파악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외면해야 돼. 그거 신랑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분의 기분을 맞추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최고의 신랑입니다. 우주의 왕, 이 온 우주를 다시 통치할 그분을, 최고의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결혼할 신부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이 이 신랑에게 맞춰지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다른 남자와 헛된 것들에 빠져 있는데, 과연 그 신랑이 그 신부를, 그런 사람을 기쁘게 맞이할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신랑이라면 아마도 좀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전 남친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여인을 기쁘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질문할게요. 반대로.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신부라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과연 받아줄 건가? 어떨 것 같아요? 질문 대답해 보세요. 받아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랑에게 맞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이제는 어렵다, 좀 힘들다, 피곤하다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은 여러분이 편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올까요? 안정되고 편안할 때 그런 순간이 얼마나 올까요? 잠깐 올 수 있습니다. 한 달 올 수 있습니다. 그 한 달간 여러분이 계속 거룩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생각 안 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장담합니다. 평생 거룩이 못 이룹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목적,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거는 이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예배 오는 게 너무 예.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고 주님과 그런 별거 생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이야기 쉬운 거예요. 세상에 딴 남자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과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살기를 마음을 다시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